말씀이 나타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이 종말이죠. 마지막 때에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로가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민족들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으로 결국 예루살렘 온다는 것은 성전으로 이제 몰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죠.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함을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죠.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결국은 메시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사실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첫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보통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구약 성경 내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오해해서 그것을 자기 의의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자기 의의 도구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월하고 나는 옳고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너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진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것은 오직 낮아지는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들 안에 있는 교만과 이 자기 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명과 복이 이방인을 향해서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거였습니다.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민족들이 성전에 이렇게 몰려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방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말씀을 보내는 거죠. 말씀. 오늘도 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것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실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멸망 가운데 나간 거죠. 멸망 가운데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봐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한번 나아가 보자.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보자. 자발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나올 이게 이제 회복된 구체적인 모습이죠. 이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 도구를 다 무기를 이제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샬롬,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있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내일 성탄절 성탄 예배가 있고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화는 그리스도 없이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사람 사이의 평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에베소서에 보면 아까 이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열방은 물리적인 거리로 따지면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떨어진 자들입니다. 떨어진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을 세 사람, 한 백성을 이루어서 합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진짜 화평을 전하시고 평화를 전하시고 또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도 진짜 화평을 전해주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평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자신에게 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화평의 모습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평화가 지속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심어서 그 열매 거두고 안정적인 열매를 거두려면 최소 한 7년에서 10년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때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전쟁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의 모습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는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그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데 시온이 더럽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 성경은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 성전 이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을 듣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막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이 옛뱀, 큰 용,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사람들 사이로 분을 내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선택받은 자들도, 구원받을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죠. 사탄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교회 좋지 않은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이 마음을 닫게 만들고, 온갖 세상에 반성경적이고 또 무신론적인 사상이 가득해서 그들이 따져보기도 전에,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도 전에 뿌연 사상 속에 안개가 자욱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짜 적을 알지 못해서, 진짜 적은 마귀인데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속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어디 이단 단체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는 자는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기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요한 1서 2장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가 이긴 자다,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또 악한 자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먼저 나 자신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혼미하게 하는 영,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혼미케 하는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때, 나가서 그냥 복음만 먼저 전한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간을 탈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처럼 우리는 그들 배후에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려면 먼저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또 그들은 마귀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돌아와서 좀 믿어봐야 되겠다, 좀 나가볼까, 성경을 읽어볼까, 이런 선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이제 영향을 받죠. 보는 미디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신의 사람들,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혼미하게 하는 영이 사라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동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틈바구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그들이 기도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것, 혼미케 하는 영을 대적하면서 사라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붙여주시도록, 복음 전할 사람을 붙여주시도록, 또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랑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게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 3장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이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성도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